주여, 가난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게 하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이 세상의 소리들, 나 자신의 육신의 소리들을 하나님 잠잠케 해 주옵소서. 잔잔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생명 말씀을 듣고 영혼이 소생하여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신명기 8장 서두의 말씀과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통하여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주 안에서 고난을 잘 통과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양한 종류의 유익을 얻게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된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서 고난의 광야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유념하고 행해야 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 선포된 것이지요. 한국말 이 신명기라는 말은 한자어로 거듭신, 목숨명, 그리고 기록할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목숨명이라는 말은 목숨이라는 말과 함께 명령, 말, 규정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반복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또 선포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을 보면 그 말씀들이라는 제목에 하데 바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단어를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의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듀트로노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는 듀트로노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듀트로노미라는 말은 사실 신명기를 정확하게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혹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원래 선포한 율법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라틴어와 영어 표현보다는 한자어 신명기가 원문에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다시 선포했고 또 가르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비록 신명기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의 내용 자체는 그들이 광야의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아울러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길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더 나아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또 다른 형태의 광야의 삶이 펼쳐질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우리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광야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은 특히 광야의 고난 중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을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징계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을 생각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생각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을 보면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여 아는 것, 다른 말로 전인적으로 그리고 가슴 깊이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난에 직면한 성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 때에 긍정적으로보다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악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오해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달리 보고 상황에 달리 대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달리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른 기도의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간구의 기도만 하지 말고 묵상과 성찰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듣는 기도에 힘쓰십시오. 말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환난과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원칙대로 행해야 합니다. 삶에서 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안할 때에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깊이 못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사람을 대하고 말씀대로 삶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 때에는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 참는 것이 정말 참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보답이고 갚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상이 있겠느냐?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수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재앙과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말씀과 같은 맥락이지요. 성경은 참된 믿음과 믿음의 삶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하고 실천함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들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두 렙돈이라는 너무나 적은 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대조되는 문장 두 개가 나타납니다. 풍족한 중에서, 가난한 중에서. 풍족한 중에서 많이 넣고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렙돈은 당시 유대 화폐의 최소 단위였습니다. 한 렙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전 규정에 의하면 한 렙돈은 바치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렙돈을 바치려면 적어도 두 렙돈부터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 내는 헌금의 가장 낮은 돈이 두 렙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난한 여인이 두 렙돈을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 여인에게 두 렙돈은 자신이 가진 돈의 전부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인은 그날 먹을 양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128분의 1을 그냥 100분의 1로 한번 잡아보십시다. 1,000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2,000원 드린 거예요. 한 끼 먹을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거나 더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그거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의 초점은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액에 상관없이 두 렙돈에 담긴 그녀의 진정한 헌신과 섬김을 보신 것입니다. 봉헌에는 자신을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봉헌할 때는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으로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종종 이단에서는 성경을 왜곡하여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의 이야기는 봉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정성과 섬김의 중요성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드린 여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이죠. 지킬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인데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린 그 여인처럼 고난 중에서도 믿고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본질을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의 실천은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하고, 참을 수 없는 중에 참고, 용서할 수 없는 중에 용서하고, 말씀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원칙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비록 네가 고난 중에서라도. 그리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대로 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셋째로 성도로서 행할 바를 행하라 라는 메시지도 받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으실 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이렇게 수식해 보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한번 수식해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길을 따라간다는 표현은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Walk in his ways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의 길을 따라간다. 말씀을 지켜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은 주어지는 말씀을 지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가 살아야 하는 말씀에 근거한 삶 자체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효를 다할 수 있고,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따름으로 존경을 표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의 실천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표현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6절의 말씀은 단순히 주어진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로만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을 살며 그 속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본분을 다할 때에 그가 속한 가정, 기업, 교회, 사회, 국가가 흔들림 없이 서 나갈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또 다양한 종류의 역할에 있어서 무엇보다 성도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성도의 본분이지요. 그것만 성도의 본분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도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로서 아버지 아닙니까? 성도로서 어머니 아닙니까? 성도로서 자식 아닙니까? 성도로서 부모 아닙니까? 성도로서 선생님 아닙니까? 성도로서 목사 아닙니까? 그 역할을 다할 때에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의 역사 속에서 헌신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뉴욕에서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답니다. 코비드 환자를 돌보던 여자 의사분이 본인도 감염되어 격리되었는데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하기 위해서 병원에 복귀하였는데 병원에서는 좀 더 당신 쉬어야 됩니다. 지금 복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대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귀가한 이후에 그 40대 여의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감당이 안 되는 환자의 숫자, 매일같이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들,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패닉 상태의 병원의 현실들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감염된 상태에서 완전히 탈진에 빠져버렸고 마치 전쟁터에 다녀온 군인들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내면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코비드에서 회복되었지만은 내면의 상처가 너무 깊게 자리 잡았던 것이죠. 감당이 안 되니까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분입니다. 그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죽음이 안타깝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환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포함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시에나 재앙 중에서나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환난 속에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서야 할 곳에 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고난과 시험의 때는 방종할 때가 아니라 더욱 자중하며 영적으로 깨어 근신해야 할 때이고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근데 이상하리만치 위기와 환난 중에 이상하게 사람들은 방종에 빠지더라 하는 것이죠. 지금 같은 위기 속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분별 없는 방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경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코비드-19이 심해지자 정부에서 영업 정지를 결정했는데 영업 정지 명령이 시행되기 전날 수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몰려들어 파티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몰려 나온 이유는 이제 당분간 술집을 아예 못 가니까 마지막으로 실컷 마시고 즐기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했고 현재 사망자만 2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유럽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플로리다의 해변가에 모인 수천 명의 젊은이들의 모습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거기를 찾아가서 해변가에서 즐긴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노아 홍수 때 홍수 직전까지 타락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 직전까지, 홍수 때에도, 다 멸망받을 때에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물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행동을 다 죄라고 말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죄 짓는 행동으로서의 먹고 마시는 행동이 들어있을 수 있지만 일상적인 삶으로서 먹고 마시는 행동도 말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모습도 들어있습니다. 죄악의 모습도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된 본성이 있는 인간, 방종의 기질이 있는 인간은 위기 상황인데도 달라진 모습이 없이 원래대로 행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일상이든 그게 죄악이든. 아니면 더 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인데도 자중하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리가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성도로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환난 중에서도 타락과 방종을 멈추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는 고난 중에 본분을 지키며 분별 있게 처신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가나안은 한마디로 광야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풍요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요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시겠다는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인도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 가운데 사랑하시고 인도 가운데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돌봐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의 작은 목적지로서의 가나안 땅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 문제 극복과 해결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해결돼야 하는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비전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고 그려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안 땅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려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그 땅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 중에 성도들에게 그 재앙의 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복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울러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백성들에게 생각해야 할 것,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제공한 것이지요. 그 이미지는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적 이미지를 던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비전을 받게 하시고 그 비전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영적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자들의 예언자적 상상력을 사용하십니다. 설교자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영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이상과 비전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꿈꾸고 이상 보는 건 뭡니까? 이미지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말 속에는 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상과 비전을 생각하고 그려보게 하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재앙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의 끝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후에 있을 회복의 역사와 복의 역사를 지금 그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적 가나안의 비전을 보며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일을 그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일 그르치면요 나중에 회복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그 일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새롭게 바뀌어질 일들인데 잘못 처리하여 그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복의 그릇을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주의 의도와 본심을 헤아리십시다. 환난 중이라면 더욱 주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처신하며 분별과 주의 가운데 우리의 본분을 다하십시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공급도 계속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가나안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그려보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주를 따르며 보다 깊어진 믿음, 보다 깊어진 영성, 그리고 보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시는 여러분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